제가 올해 2월 셋째 주로 기억하는데 아브라함 되다라는 제목으로 이 로마서 4장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면서 오늘 본문과 연결된 말씀을 여러분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떤 성도님들은 이거 내가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그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본문이 연결되어지거든요. 근데 이것을 왜 오늘 또 같이 나누냐면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또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저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서 오늘 본문을 여러분과 다시 한번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용어 정리를 좀 간단히 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람이 나오죠. 이 아브람이 나중에 이름이 아브라함으로 바뀌죠. 제가 어디는 아브람, 어디는 아브라함 그럼 헷갈리니까 그냥 아브라함이라고 호칭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기억해 주시고 이해해 주셔서 말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계속 쭉 나누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창세기 11장부터 이제 바벨탑 이야기, 창세기 11장 뾰족뾰족 바벨탑, 그 바벨탑 이야기를 살펴보고 말씀을 읽으면서 쭉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읽다가 한 구절에서 좀 이게 뭐지? 하고 딱 걸리는 구절이 있었는데요. 그게 어디냐면 오늘 본문으로 읽은 31절 때문이었습니다. 31절.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보실까요? 제가 한번 읽어보죠. 데라가 그의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인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뭔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저만 그랬을 수도 있는데요. 이 말씀이 참 뭔가 이상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불러서 고향을 떠나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을 향하여 갔던 이 명령과 약속을 받은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그렇죠? 우리는 분명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고향이었던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갔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31절에 보면 31절의 뉘앙스가 어떻게 느껴지세요? 아브라함이 갔다라기보다 31절의 뉘앙스를 보면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데라가 아브라함과 롯과 며느리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데라가 분명히 31절에 보면 우르를 떠나서 어디를 가고자 했어요? 가나안 땅에 가고자 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제가 이게 이상했었던 거예요. 아니 성경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셔서 그가 믿음으로 그 약속을 따라서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갔다고 이해하고 있었는데 31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아니라 데라가 그런 마음을 가졌다. 그래서 떠났다라고 기록하는 것이 굉장히 이상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라고 열심히 말씀을 좀 연구해 봤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제해야 될, 깔고 가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몇 가지를 보겠는데요. 먼저 성경은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데라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데라를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 전체를 다 구약 신약 다 살펴봐도 여러 군데에서 데라와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야기가 존재하는데 증언되고 있는데 어디에도 하나님이 데라에게 말씀하시고 데라를 부르셨다고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스데반이 한 사람들 앞에서 한 설교의 내용인데요. 화면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다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누구를 부르셨다고요? 데라를 부르신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라고 분명히 오늘
방금 전에 본 사도행전 7장뿐만 아니라 그 뒤에 보면 12장 1절에도 분명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그러니까 신구약 전체에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지 데라를 부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7장 2절을 보면 무엇을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이 언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라고 기록하죠?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그를 부르셨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르에 메소포타미아 아까 하란이 아니라 우르에 있을 때의 얘기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 전제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두 번째는 여호수아 24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보도록 할게요.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할 때 뭐라고 얘기했죠? 하나님만을 섬긴 것이 아니라 분명히 다른 신들을 섬겼다라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증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유대인들의 전승에 따르면 데라가 그냥 다른 신들을 섬겼을 뿐 아니라 우상을 만들어 파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전해져 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전제해 봤을 때 그러면 오늘 본문의 31절에 읽었었던 것,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창세기 11장 31절에 보면 데라가 떠났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하나님은 아브라함만 부르셨고 데라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럼 어떻게 이것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데라가 아니라 누구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 데라가 왜 가고자 했냐면 누구를 통해서 얘기를 들은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들은 겁니다. 이곳을 떠나서 물론 이제 아브라함에게는 어느 땅으로 갈지 얘기해 주진 않으셨지만 이게 창세기가 누가 쓴 거냐면 모세가 썼습니다. 그럼 모세는 아브라함과 데라 한참 이후의 사람이죠. 그러니까 모세 입장에서는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였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나중에 사람이니까. 그런데 아브라함과 데라는 어디로 땅으로 갈지 모르고 떠난 겁니다. 어쨌든 간에 이 데라가 떠나게 된 이유는 무엇이냐면 자기가 하나님께 약속을 받고 떠난 것이 아니라 아들의 얘기를 듣고 그것을 수용해서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목사님, 아까 여호수아 24장 말씀에 보면 데라가 분명히 다른 신들을 섬겼다고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떠나라고 했으니까 떠나라고 한다고, 그것도 직접 들은 것도 아니고 아들을 통해서 들은 것이 좀 이상한데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창세기 11장 10절부터 보면 노아의 아들 중에서 셈의 족보가 쭉 나오죠. 그리고 셈은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이제 노아의 홍수 이후에 모두 다 심판을 받고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벳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중에서 특별히 축복을 받은 사람이 셈이었거든요. 그리고 창세기 11장 10절에 보면 이 특별히 축복받은 셈의 자손들이 쭉 열거되고 있고 그 끝에 누가 나와요? 데라가 나오고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축복한 자손 셈, 그리고 그 끝에 있는 데라와 아브라함. 그렇다면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여호수아 24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분명히 데라는 다른 신들을 섬겼던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증언하기 때문이죠. 그러면 다른 신을 섬겼다가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죠? 다른 신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데라의 어떤 신앙 상태인 줄 알 수 있죠. 데라는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을 알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셈으로부터 이어온 믿음의 족보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의 아버지, 할아버지, 그들의 조상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고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데라의 믿음은 어떤 거였어요?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신들도 같이 섬겼다라고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어쩌면 창세기 11장 28절에 보면
갈대아 우르에서 어떤 일이 있냐면 하란, 그러니까 데라의 아들이었던 하란이 그 아비보다 먼저 우르에서 죽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데라가 고향을 떠났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게 작용되었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아들이 그곳에서 죽고 제가 이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아마도 하란이 장남이었을 가능성도 저는 꽤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건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 말씀을 개인적으로 나누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하란, 자기 아들이 이 우르에서 죽었기 때문에 아마도 고향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데라의 마음 상태를 보면 여호와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있었고 다른 우상들도 섬기는 사람이었는데, 자기 아들,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아들의 하나님께서 얘기한 약속을 붙는 믿음을 듣고 그래 알았다라고 동조하여서 고향 우르를 떠났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어쨌든지 데라가 아브라함,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조카 롯까지 함께 우르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하나님께서 이 데라에게 약속을 주신 것은 아니었는데 어쨌든 데라가 그 약속을 붙들고 떠난 것은 맞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래 나에게 약속해 주셨지는 않았지만 내가 그 약속을 붙들고 나의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붙들겠다라고 하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데라가 우상 숭배하던 사람이었었던 것은 과거이고 내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래서 돌이켜서 이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향했다면 얼마나 복받는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11장 31절의 하반절과 3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떠난 것은 맞고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가고자 했었던 것은 맞아요. 그런데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데라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땅까지 가고자 하는 마음을 먹고 고향을 떠났었던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어디에 멈췄어요? 우르에서 멈췄고 우르에서 205세에 죽었다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는데, 왜 데라가 우르를 떠나기는 했는데 하란에서 하란에서 멈춰 서고 거기에서 살았겠습니까? 지난 2월 달에도 살펴봤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지도 한 장 보실까요? 여기 보면 이 아래에 1번이라고 되어 있는 곳이 갈대아 우르고, 그리고 저 북쪽에 있는 것이 하란입니다. 물론 이제 신학적으로 우르가 거기가 아니라 뭐 남쪽에 있다라고 논쟁이 있지만 저는 이 메소포타미아 적 북쪽에 있는 것이 하란이라는 것이 훨씬 더 신빙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많은 신학자들이 그렇게 동의합니다. 그러면 이 갈대아 우르가 어떤 지역이었냐라고 살펴보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곳인데, 메소포타미아 문명, 세대 3대 문명 발생지죠. 이제 그곳에서 이 우르는 당시에 가장 부유하고 강력하고 문명이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이 우르는 달의 신을 섬기는 도시였어요. 데라가 만약에 우상을 만들어 파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다면 아마 달신의 우상을 만들어서 팔지 않았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쭉 위에 올라가다 보면 데라가 어디에서 멈췄다 그랬어요? 하란에서 멈췄다고 성경이 기록하죠. 하란은 메소포타미아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 하란은 메소포타미아의 북부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핵심 지역입니다. 교통의 요지이고 교차로 역할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도 살기 좋은 곳이었고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란도 달신을 섬기는 도시였어요. 자, 그러면 이 우르와 하란의 비슷한 점을 생각해 보면 왜 데라가 하란에서 멈췄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 아들로 붙은 그래
내 아버지 그리고 그 아버지로부터 전해온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얘기하니까 그래 나도 에이 모르겠다 이곳을 떠나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고향을 떠났어요. 여러분 당시는 부족사회와 같은 형태를 가지고 있었고 가족들과 생활하는 것이 삶에 굉장히 중요한 밑받침이 되는 겁니다. 친척들을 떠난다는 것. 근데 데라가 이것을 다 버리고 하란으로 일단은 떠났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일이에요. 그런데 왜 하란에서 멈췄는가 하면 하란은 우르와 굉장히 비슷한 도시였어요. 살기 좋은 도시고 달신을 섬기는 도시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증거를 아브람과 데라가 하란에서 굉장히 잘 살았다라는 증거를 5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12장 5절인데요. 12장 5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란에서 다시 떠날 때를 기록하는데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났다라고 얘기한다면 하란에서 어떻게 살았다는 거예요? 굉장히 성공하고 잘 살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성경이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았지만 왜냐하면 하란은 우르와 비슷한 도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도 우리 유대인의 전승을 받아들여서 데라가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들이었다면 달신의 우상을 만들어서 하란에서도 그 사업을 잘 할 수 있었겠죠. 여러분, 데라는 그리고 아브라함을 하란에서 성공하였고 꽤 많은 부를 이루고 잘 살았습니다. 그래서 데라가 아마도 하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끝까지 가지 않고 하란에서 멈추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한 가지 매우 중요한 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는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을까요? 우르는 좀 별로야. 내가 미래를 하나님이니까 알기 때문에 우르는 보니까 저기는 조금 뒤에 보면 망할 도시야. 그러니까 좀 더 다른 곳으로 옮겨서 네가 더 복받고 잘 살고 건강하고 잘 벌도록 더 좋은 것을 누리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12장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보세요. 고향, 친척, 아버지 집.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고향을 떠나라고 명령하신 것이 맞고 친척의 그 연계를 떠나라고 말씀하신 것도 맞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신 것도 맞아요. 근데 신학자들이 이 세 가지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점점 더 떠나기 힘든 더 소중한 것을 버리라고 요구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고향보다 더 버리기 힘든 것이 뭐예요? 친척들이죠. 친척들보다 더 버리기 힘든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네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네 삶을 지탱해주고 기반이 되어줄 수 있는 그것, 버리기 힘든 그것을 나에게 내려놓고, 그러니까 너의 삶을 지탱시켜주고 의지할 수 있는 것,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위할 곳으로 가기를 원하셨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가나안 땅은 절대로 우르나 하란보다 더 살기 좋은 곳이 아닙니다. 아마도 잘 벌고 행복하게 문명을 누리면서 잘 살려면 가나안 땅보다 우르나 하란이 더 살기 좋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발전된 도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돈 더 잘 벌어라, 더 명성을 날리고 성공해라, 더 행복하게 누리고 잘 살라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의 죄, 뭐죠? 아담의 죄가 무엇입니까? 왕이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따라서 그분만을 바라보고 그분의 명령을 따라 그 기준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는 삶, 인간들의 관습이나 문명을 따라 사는 삶,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삶, 이것을 떠날 것을 원하셔서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요구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데라는 어떻게 했어요? 오늘 성경 본문에서 보면 데라는 하라의
거류하였고 하란에서 죽었다라고 성경이 증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저는 여기에 대한 여러 신학자들의 해석이 있는데, 저는 우르에서도 아브라함에게 한번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 하란에서도 한번 말씀하셨다고 저는 그렇게 보는 편입니다.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후에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장 7절인데요. 나는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다. 내가 너를 불렀고 네가 선택해서 나를 따라온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우르에서 이끌어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7장 4절에도 보면 스데반을 통하여 이렇게 증거하시죠.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옮기셨다라고 얘기해요. 주체가 아브라함이 가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이끄셨고 하나님이 옮기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왜 그를 약속의 땅으로 옮기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자기를 따라올 것을 말씀하셨죠? 2절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이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한지라.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이 좀 어떠세요?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유명해지게 하겠다. 너를 복주는 사람에게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겠다. 모든 땅이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이 약속 어떠세요? 꽤 괜찮게 솔깃하시나요? 저는 솔직히 이 약속을 듣고 별로 땡기지 않았어요. 이름이 좋죠. 복의 근원이 되는 것도 좋죠. 큰 민족 되는 것도 좋죠. 언제 해주겠다는 거예요? 뭘 해주겠다는 겁니까? 너무 추상적이에요. 하나님이 이 조건을 걸어가지고 자, 이렇게 해줄 테니 괜찮지? 딜하자. 너 한번 나한테 걸어봐라. 따라와라 라고 하기에는 너무 조건이 그렇게 땡기지 않아요. 물론 좋기는 한데 저 같으면 차라리 대도시의 32평 아파트를 5년 안에 너에게 주겠다. 이 약속이 훨씬 더 끌릴 것 같아요. 혹은 3억 정도 5년 안에 너한테 주겠다라고 하면 땡길 것 같아요. 약속의 내용으로 아브라함을 꼬시기에는 너무 추상적이고 어딘지도 모르고 언제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좋기는 한데 별로 저는 그렇게 느껴졌어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히브리서의 기자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인데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라고 기록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였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구체적이고 언제 될지도 모르고 어딘지도 모르는 애매모호한 약속. 그러나 하나님이 이 약속을 어떻게 하게 하셨다고 기록해요? 믿게 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이 왜 저 약속을 받고 믿고 따라갔습니까? 그것은 저 약속의 내용이 너무 좋고 탐나서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 때문에 그 약속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 약속을 사모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 약속이 너무 탐나서 그래 내 인생을 걸어보겠다가 아니었을 겁니다. 왠지 모르지만 아브라함은 그 약속이 내 삶의 가장 좋은 선택이고 그 약속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와 이것들이 너무 확실하게 믿어졌기 때문에 떠난 것이지 괜찮은데 걸어볼까? 이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것을 떠난 것은 그의 믿음이었고 그 믿음은
약속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음을 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믿음이란 그런 겁니다. 왜 생겼는지, 왜 그렇게 붙들게 되는지가 설명이 되지 않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너무 간단한 진리죠. 여러분 왜 믿어요? 왜 믿어집니까? 그걸 우리가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너무 쉽잖아요. 천국과 지옥 가는 것,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그렇지 않으면 지옥 간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럼 다 그래 예수 믿겠지 하겠죠. 누가 그럼 나는 저 뜨뜻한 지옥불이 좋아서 한번 가볼란다 이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천국에 가고 싶다고 얘기하겠죠. 그런데 어떠한 사람은 믿음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사람은 이상하게 그래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나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바꿔서 내가 믿음으로 살겠다라고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떠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믿음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에는 이러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6장인데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과 필요를 모르신다고 착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거 까먹었어요. 그래서 안 주십니까? 그래서 이거 주십시오. 하나님 내 삶에 이게 필요한데 이거 좀 놓치셨어요? 하나님 이거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여건을 우리보다 더 잘 아시고 나에게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좋은지를 우리보다 더 잘 아셔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분명히 우리의 삶에 결핍과 어려움과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몰라서 안 들어주시고 몰라서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 안 들어주셔요? 이유가 있다는 거죠. 이유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믿어지세요? 뭐 그런 게 다 있어. 그러실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하나님이 정말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신가?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정말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 나를 구원하셨는가? 내가 뭐라고? 내가 저 옆집에 있는 박씨보다 내가 무엇이 더 잘난 게 있다고 왜 나를 구원하셨는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나에게 예수가 믿어지게 하시고 예수를 붙들게 하시고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오게 하시는 것, 사실은 그게 믿음인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시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래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순서적인 것이 아니에요.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거 다 필요한 줄 아니까 너는 그런 거 네 힘으로 무엇을 해결하고 그것을 내가 모르는 것처럼 계속 달라고 하고 그게 아니라 너는 나를 붙들고 그래서 신앙은 관계라는 거예요. 나와 관계 맺고 나를 예배하고 나를 만나고 나에 대해서 알아가고 그 사랑을 나누고 그러면 내가 너에게 그것이 본질이니까 다른 것들을 더해 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의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2절에 보면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라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뭘 믿었습니까? 언제 이름이 창대해진다는 거예요? 언제 복 주신다는 겁니까? 여러분 창세기 12장 1, 2, 3절의 약속을 듣고 떠났죠. 이때는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도 안 해주셨어요. 그것을 언약으로 주신 것은 그 아래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내가 이곳을 너희에게 주시다고 말씀하시지 그 전에 땅을 주시겠다라고도 말씀 안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아브라함은 그것을 붙들었습니다. 그 언약을 붙들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 찬양을 나누고 여러분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모르신 분들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중간에 가사 때문에 제가 이 찬양을 매우 좋아합니다. 뭐냐면 나는 믿네라는 찬양인데 이런 가사가 나와요.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요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나의 앞에 문제가 있어요. 근데 내 앞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거나 아니면 감당하게 해 주시겠다라는 믿음을 갖는 것 자체가 굉장히 요상하죠. 더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선택하는 거예요. 문제가 있고 그것을 내 힘으로 해결하고 아니면 망하고 뭐 어쩔 수 없지 뭐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어쩌면 더 쉬운 방법일 수 있어요. 근데 믿음의 길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이루어지거나 확실하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상하게 하나님께서는요, 이상하게 많은 부분에서 추상적으로 얘기하세요. 내일이 무슨 일이 있을지 얘기해 주시지 않으세요. 그건 점쟁이들이 하는 것이고 사단이 하는 것이죠. 내일 이런 일이 있고 이렇게 해서 절로 가라라고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무슨 사업하고 어디에 무슨 주식을 살지를 그걸 물어보지 마세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습니까? 잘 먹고 잘 살고 더 건강하고 많은 것을 누리게 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이 것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관계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믿어지면 그 위에 더 부어주시고 이것들이 필요한 것을 내가 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급이에요. 이것은 당연히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 문제가 있을 때,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거나 아니면 이 문제를 감당한 능력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게 되어지는 믿음입니다. 요상하죠? 그러나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목사님,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죠? 왜 그것이 믿어지죠? 오늘 제가 어린이 부서 아이들과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전하는데 핵심이 이거였어요. 예수님을 어떻게 믿게 됩니까? 에베소서 말씀처럼 성령님이 믿게 하시고 성령님이 인치심이 되십니다 였어요. 무슨 말이냐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예정 안에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왠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따르게 하시는 것이죠. 왜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우리의 이성과 생각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것. 그러나 그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고 붙들고 끌고 가겠다. 내가 옮겼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그것이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믿음입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으시다면 하나님께서도 이와 동일하게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을 붙드시고 옮겨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떠난다면 하나님이 이미 옮기실 것을 확실하셔도 돼요. 믿음이라는 건 그런 거거든요. 도장이거든요. 너 참 잘했어요. 받았으면 그 뒤로 못하더라도 얘는 참 잘한 사람이죠. 왜요? 도장이 찍혀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성령님이라고 우리에게 얘기하세요. 하나님이 이 일을 우리에게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고 붙들고 향해 가는 것이 믿음이죠. 여러분, 그럼 뭐야? 그것도 이상하고 추상적인 거 아닌가? 그러나 하나님을 경험하고 붙들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갈 때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것이 오늘도 다음에도 살펴보지 않겠지만 왜 아브라함이 기근을 들어서 애굽에 갔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나오게 하셨는 줄 아세요? 이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네가 연약하고 내가 가나안 땅에 있으라 했는데 피해서 애굽으로 갔지. 그러나 나는 너를 다시 이끌어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이것을 내가 이룰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는 경험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삶을 도전하고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것처럼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